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돈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건강하시거나 아니면 사람을 많이 거느리거나 하는 인간적인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분은 채찍질 당하고 죽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당시 예수님을 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스스로 자신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조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자신을 스스로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다 계획된 일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돌아가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물론 우리의 육신은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육신의 죽음은 우리 눈앞에 있는 사실이겠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고 나서 우리는 천국 간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의 문제를 보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행복해질까?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의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을 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다가 가셨냐면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자식도 낳지 않으셨고 부자가 되지도 않으셨고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왕의 자리에 오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철저히 가난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치료하시다가 그렇게 어린 양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도 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우리를 그냥 잘되게 부자되게 성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마음에 의지하기 위해서 그냥 믿을 뿐이다. 이건 참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좀 되려나? 이제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잘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그 명백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이제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아라. 그래서 이 시험은 사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올바로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해봐라. 그러면 왜 이 믿음을 시험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상황이 우리를 믿을 수 있게 해주진 않는다. 계속 믿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기도 응답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럴까라고 항상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야 된다. 그 시험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이 성경을 기록한 당신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난받고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시기인데 만약 지금 이렇게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 너희는 계속해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수님 믿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핍박만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다면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결국에는 믿음의 시련이 있기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안 계신가?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라고 의심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너희가 의심을 하고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그렇게 알지 못한다면 그럼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될 뿐이다. 너 버림받은 거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버림받은 자가 아니죠.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버림받은 자니다. 그런데 왜 자꾸 버림받은 자처럼 스스로 생각하느냐? 너희 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모르느냐? 너희 왜 이렇게 믿음 약하냐? 이 말인 겁니다. 너 버림받은 자 아니야. 너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런데 왜 자꾸 버림받은 그 마음을 가지냐? 그렇게 믿음 약하면 안 된다. 이제 네 자신을 좀 시험하고 너 자신을 세워라.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은 믿을 수 없게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세우지 못하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이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 상황과 환경도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 진리를 계속 되뇌이고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 진리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고만 살기에는 이 세상에서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의도가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기를 구한다. 이게 어떤 복음 전도를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죠. 나는 핍박받고 나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당신들을 선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세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세우고 양육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 도와주면서도 내가 착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거나 입증하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좋은 행동, 착한 행동을 할 때도 그 목적과 의도는 아무리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아도 사실상 마음의 중심은 내가 옳아.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내가 만약에 어떤 선한 행동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도와줬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지 않거나 아니면 나의 잘못을 본다거나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때로는 나의 어떤 착한 행위를 알아주지 않으면 하고 싶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동기가
내가 옳아, 내가 맞아,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심지어 도와주거나 때로는 어떤 선한 행동을 베풀지라도 자기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중요시할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행위보다는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럼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나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좀 쉽게 얘기해서 나는 욕먹을지라도, 나는 뭔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같을지라도, 때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너 그래가지고 되겠니? 너는 가짜야. 이런 얘기를 설상 이렇게 들을지라도 아무 상관없는 거. 그저 너희들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 너희들을 선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여야지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이런 진리 안의 자유가 없는 상태로 내 만족을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자랑하는 사람, 경쟁하는 사람,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사회생활에서는 익숙하겠죠. 승진하고 경쟁하고 열심히 하는 게 익숙하겠죠.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자 하는 자는 온전히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 일을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욕망을 버려라. 이렇게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마음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자체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쁜 소리 들을까봐, 욕먹을까봐 두렵고, 나를 욕할까봐, 비난할까봐, 나를 무시할까봐 두렵고, 또는 이렇게 하면 나를 좋아하겠지라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받는 유익을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 서서 옳은 마음을 가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에 집중하지 말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판단할까 이걸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막 버림받은 자 같이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분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상대방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어떤 오해를 받아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걸 강조해도 사람들은 계속 변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오해받으면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그런 적 없는데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제가 아닌데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뭘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닌데요. 전 억울한데요. 왜 몰라주나요? 이런 것이 바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그 말의 언어의 습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냥 내가 그분의 일을 하면 끝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뭐라고 보든지, 누가 나를 감옥에 갇혀서 실패자라고 보든지, 누가 내가 감옥에 갇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을 보면서 저 사람 갖다다 손가락질 하든지 별로 변명할 그런 기분이 아닌 것입니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그겁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을 하지 않는다. 변명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억울한 것을 잘 견딥니다. 별로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예수님 때문에 많이 억울할수록 상급이 큽니다. 천국에서. 많이 억울할수록
많이 남을 도울수록 남한테 많은 칭찬을 받지 않을수록 그 사람은 천국의 상급이 크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고 좋은 얘기 들을수록 천국에서 받을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 이 땅에 있을 때 억울한 거. 이 땅에 있을 때 남이 나를 못 알아주는 거.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나 자신과 부단한 어떤 싸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이게 바로 믿음.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보일 수도 보여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신다면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지 오직 진리는 그런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런 태도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우리 어때요? 우리가 잘 되고 남이 약할 때 비난하죠. 남이 약한 거 비난하고 우리가 약하면 슬퍼. 그렇지만 남이 약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욕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강하면 또 자랑하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약할 때 상대방이 가는 것을 기뻐하는 이게 됩니까? 내가 잘 안 풀리는데 남이 잘 풀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냐? 이건 온전히 타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겠죠. 이게 아주 좀 불가능한 그런 것이겠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내가 잘 되고 남이 좀 안 되면 제일 즐거워하고 또 조금 더 착한 사람은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이 두 개가 다 잘 되기를 바라면 좀 착한 사람이겠죠. 근데 성경에 있는 바울은 좀 이상한 사람. 내가 약하고 내가 잘 안 되고 남이 잘 되면 그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보를 하는 것이죠. 나는 잘 안 되고 넌 잘 돼. 내 몸을 바쳐서라도 넌 잘 돼. 나는 감옥에 와서 순교하고 죽을지라도 너는 잘 돼. 난 내 인생 바칠 테니까 너만 살아. 이건 희생이죠. 이거는 엄마가 자식한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류겠죠. 이게 바로 예수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얻은 사람은 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안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거.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우리가 살 때 남이 안 되면 남을 비난하고 내가 잘 되면 내 것 자랑하고 그리고 남이 안 되면 고소해. 이렇게 이런 인간의 본능이겠죠. 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아플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오직 더 약하고 잘 안 풀려도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 그 비전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삶을 살았고 또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신념보다 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돈도 사람도 명예도 다 필요 없고 이미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직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 그것만 이 사람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죄악을 좀 많이 극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이미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 그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제 마지막 고린도후서에 이제 마무리하는 그 말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얘기하죠. 형제들아 기뻐해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인사 멘트,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모든 교회에도 우리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뻐해라. 우리 기쁠 일이 잘 없잖아. 그렇지만 기뻐해라. 네가 약할 때도 기뻐하고 남이 잘 될 때도 기뻐하고, 그전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나고 짜증나느냐? 그러지 마라. 기뻐해라. 내가 잘 될 때도 기뻐하고, 남이 더 잘 될 때도 기뻐하고, 심지어 내가 어떤 주님의 고난을 받을 때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또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또 위로를 받으며 서로 위로를 해주는 사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전에는 서로 뭐 정죄하고 간혹 싸우고 그랬다면, 이제는 너희 위로를 받으며 서로 위로를 하고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는 서로 분열과 다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제 너희 분쟁하고 분열하지 마라. 왜 서로 높다고 다투고 서로 다르다고 그렇게 싸우느냐. 이제는 서로 잘 될 것을 빌어주며 기뻐해야지. 그리고 서로 위로를 해야지. 위로를 받고 살아야지.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이 평안해야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기뻐하고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하시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우리 자신을 더욱 세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쉽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과정인 것이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먹고 각오를 할 때 되는 것, 사도 바울같이 목숨 걸고 신념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까지는 나 자신이 옳다라는 걸 입증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욕구가 있었던 걸 버리고, 내가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좀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에 집중을 하신다면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도 약하고 이제까지 또 실족할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같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우리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도 싶고, 이런 여러 가지 못난 마음, 미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또한 내 안에는 기쁜 마음도 없고 위로받은 적도 없고 사람들과 마음을 항상 달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마음 썩은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나의 안에 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버림받은 자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여, 그것을 더욱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남이 잘 될 때도 내가 약할 때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붙들린 믿음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 마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더욱더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로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